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은 신약 성경 194쪽 가량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리고 여러분 30절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계속합니다. 29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사도들의 이 활약상, 이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큰 격려가 되게 하셔서 때로 우리 어깨 위에 져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으로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 생전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일에 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잠잠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중에 5장 우리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그 심정이었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들이 가진 중심이, 삶의 중심이, 이제 헌신된 부름받은 자의 중심이 이런 중심이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무던히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우리가 좀 더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한 분 목사님이 신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독일 성악가의 예를 들었습니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라는 독일 성악가인데요. 이 사람이 독일 가곡을 부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한대요. 머리 보통 두성이라고 하면 머리에 소리가 되죠. 가슴 흉성이라고 하고 뭐 등등 몸의 모든 또 소리를 만들어서 두성과 흉성과 몸의 모든 소리통을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소리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디스카우는 사람은 성량이 너무 작았대요. 성량이 너무 작은 가수니까 성악을 할 때 길게 소리를 뺀다든지 호흡이 딸리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성악의 꿈도 제대로 꿀 수가 없고 오페라 가수로서도 성공할 수 없고 그랬어요. 근데 이 디스카우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목소리에 그 분량에 따라서 연구해 보니까 자기에게 딱 맞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가곡이었어요. 가곡. 오페라 안 되고
뭐 일반 상업도 안 되고 가곡. 이 사람이 왜 유명했냐? 독일 가곡에 있는 가사를 연구하고요. 이 가사를 어떻게 지었을까 연구하고 또 그리고 이 가사를 작곡해서 곡을 만든 이 곡이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막 분석하고 연구해서 가사와 노래를 연관지어서 그것을 노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디스카우처럼 말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데 나에게 없어요. 나는 저런 목소리가 갖고 싶은데 내 목소리는 저런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녹음해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냥 객관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싫어요. 때로. 나는 왜 이런 목소리냐 이거예요. 남자답게 좀 하고 이제 뭐 굵든지 뭐 베이스톤이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하이톤이냐? 왜 나의 목소리는 나의 외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왜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냐 하고 원망불평하다가도 어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디스카우처럼 내게 이 한계에 지어진 목소리며 얼굴이며 모든 몸이며 이 모든 것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나변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애를 쓴다면 디스카우처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큰 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나의 한계를 짊어진 채로 어떻게 나를 꽃피울 것인가?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좀 잘 잘 되면은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그게 잘 안 되면 우리가 고민에 빠지고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지금 디스카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한계와 싸우고 성장하려고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싸움과는 좀 다른 싸움입니다. 곧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지금 사도들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여주는 이 싸움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여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인생의 짐과의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성장의 어떤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어떤 형편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위한 싸움, 무시할 수 없죠. 예, 계속 갈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 자신을 버텨내는 순간까지도 계속될 거니까, 말려도 계속될 거니까 상관없고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 내가 어떤 목록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울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읽은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역사가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12년 동안인가요?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지금 그게 예수님께 대해 기록된 것인데 오늘 여기 12절부터 16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동일한 사람들의 기대만 아니라 허황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응답이 되는 기대, 곧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너무너무 대단한 역사죠.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이런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났습니다. 대개.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약을 이렇게 의지한다는 것이 특별히 익숙하지 않았던 때라, 왕진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의사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많은 병든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치료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1세대, 2세대 신앙의 사람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자라고 성장했던 그런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종종 들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병원에서 암이 3기처럼 발견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줄어들고 열흘 만에 사라졌다는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간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도 특별히 요즘은 협격할 만한 그런 순식간에 이렇게 나을 만한 그런 증거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도 일상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긴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무탈하게 지나가는 그런 우리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산발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이때는 집중적인 치유의 역사가, 집중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하나님 치료소를 하나 차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마간 받고 그러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가 사도행전 기록될 시대가 의술이 아주 미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병원에 가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기원전 460년대 사람이에요. 공자, 석가모니 탄생 그 즈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히포크라테스가.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가 아니라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그러니까 연구가 더 많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히포크라테스 했어요. 이 사람 해부학과고요. 당시에 굉장히 내노라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는 기원전 2세기예요. 200년대.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 그 화타도 얼마나 놀라운 의술을 보여줍니까? 덜 아프게 하고 그냥 침으로 그냥 이렇게 고치고 말이죠.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의술을 당시 시대에 지금처럼 에이즈는 없었겠지만 당시 당대에 있던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를 고칠 수 있는 의술은 이미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역사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 이거 의술로 당시도 고칠 수 없었겠죠. 또 등등 한센병 환자라든지 정말 심각하게 병원의 약을 통해서 처방받아서 나을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베드로와 사도들 손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사도들에게 집중이 되겠죠. 사도들의 저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저런 병들을 고치고 말이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저렇게 고치느냐. 몇 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서 그렇게 한 건 알겠는데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역사가 있냐 이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집중적인 역사를 보이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에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입이에요. 의술로 병 낫고 귀신 내어 쫓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문을 열고 만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목표, 저들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함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베드로처럼 말이죠.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다 3년 반 동안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나와의 싸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위치도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소망했던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이 예수님 만났으니 내가 이제 예수님을 성심성의껏 따라갈 때 주님이 나를 오른편에 좌우측에 세워주지 않겠나. 여전히 자기와의 싸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투사시킨 거예요. 그 신앙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인생의 싸움,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짐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베드로의 싸움의 방향이 바뀐 거죠. 만약에 16절까지 베드로가 이전의 삶의 목표만 가지고 있었다면 진짜 그랬을 거예요. 야, 내 손에 이게 은혜가 있구나 하고 병든 자를 불러 모아서 치유해주고 거기서 돈 벌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돈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베드로의 삶을, 인생을 새롭게 해주겠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얼마나 좋은 집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또 좋은 은혜를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런 소망이 자기에게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제도, 사람의 좋다 생각하는 것, 사람이 자기 한계와 평생 실험하면서 성장해서 박수받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박수받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인생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한 겁니다. 오늘 아침 문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 은보다 무엇을 취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취하는 것입니다. 금, 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고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나니까 17절에 누가 시기합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대제사장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 전부 다 귀족적인 신앙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로서는 꿈에도 꾸지 못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신학을 배우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존경도 하지 않았던 저 시골 어부들이 와서 저런 일, 이거 도대체 사람에게서 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신에게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역사를 하고 나니까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당신들이 신앙의 대표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스스로가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죄를 1년마다 한 번씩 속해주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세운 권위예요. 구약율법이 세운 권위입니다. 그런데 구약율법이 세운 권위로는 도무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갑니까? 본래는 대제사장에게로 와야 되는데 관심이 어디로 가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도 시기가 세다 그러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시기 질투는 셉니다. 한번 시기 질투에 빠지면 좀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를 따라다니는 사두개 당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인생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는 있어도, 자기 한계를 극복하면서 갈 수는 있어도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도들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저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사람들에게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랬겠죠? 가운을 아마 멋지게 걸치고 있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일반 교회들 보면은 강단에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죠, 목사님들이.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권위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아우라가 저들에게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우라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너무나 서투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저들이 무능한 사람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옥에다 가둬놓고 문을 밖에서 잠궈버려요. 그 간수가 열쇠를 넣어서 그 문을 열지 않는 한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짐에 굉장히 포로가 될 때, 시기의 포로가 되든지 질투의 포로가 되든지 우리 자신의 인생의 포로가 될 때 아무도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 못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생애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요. 그 틀에서부터 구원받기가, 구속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베드로와 이 사도들 어떻습니까? 19절 20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결국은 성령 하나님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도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다 끈 다음에 본격적으로 원래 맡은 사명, 곧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에 저들이 쓰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꺼내놨습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가서 저 사람들 어떤지 보라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옥문은 그대로 잠겨있고 열리지 않고 그대로 잠겨있고 간수도 그냥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죠? 예. 사람의 인생의 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 동안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소박한 예지만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가 날 경험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정말 위험한 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돌이켜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이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종종 저는 소박한 예지만 운전을 하다가도 이렇게 노크 소리를 들어요. 제가 잘 졸기 때문에. 식곤증이 있어서 좀 줍니다. 그럼 갑자기 노크 소리를 한 2번 들어요. 그럼 깜짝 놀라서 깹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노크를 하는 사람 없어요. 소박한 예에 불과하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중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도 마찬가지요. 만남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막힌 일에 매듭이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매듭이 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에도 있죠. 저처럼요. 작년에 정말 1년 동안 기도하고 구했지만 한 친구와 우리 큰형님을 데려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없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27절, 28절 갑니다. 이제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문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27절 보니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이제 가서 만났는데 this man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this man, 이 사람 아주 우리나라 대통령을 깎아내린 거죠. 여기 딱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든지 예수라고 하지 않고 아예 그 이름조차 부르기 싫다 이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이 죽은 피 흘린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한 얘기가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곧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싸움은 한계가 있어요. 나를 위한 싸움에서 내가 얻은 어떤 성과, 내가 새로워진 어떤 것들,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참된 자랑이며 참된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울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으키는 역사, 바로 그 역사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가 나 개인을 위한 싸움 때문에 지친 거, 우리 관계들 때문에 막 싸우다가 지친 거, 이 모든 것들을 통쾌하게 우리를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역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세상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이틀 전에 혹은 하루 전에 있던 나를 억누르고 있던 괴로운 일들 다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 사실이 이런 시간들이 오래될수록 사실 우리의 기도는 다시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다가 벌써 이미 어깨에 짐이 많거든요. 나를 위한 싸움을 싸우다가 벌써 어깨 위에 짐이 막 쌓여 있습니다. 언제 내가 주님 앞에 통쾌한 웃음으로 통쾌한 어떤 영광을 주님께 돌렸던가?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은 또 최근에 코로나 2년 반, 3년 정도 동안에 우리가 그랬다면은 우리 이제 6월 이후부터 다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도전이 좀 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놔두었던 도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너무 나이가 많이 들으시군요. 젊은 날 열심히 움직이고 먼 길마다 않고 예배하셨던 우리 연세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그윽하게 되셨나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누르는 나의 싸움의 짐을요,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나이를 묻지 않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통쾌한 거, 상쾌한 거, 또 정말 신앙에 참된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 봄 친교회를, 전국 친교회를 섬기기로, 우리 교회 주최하기로 우리 집사님 재직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께 아직 공표를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또 70세가 되기 전에 그동안 교회가 받았던, 그건 한 50년 동안 받았던 다른 교회로부터 물론 목사님이 받으셨지만 그런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청년들에게 도전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청년들아, 우리가 이제 2년 후에 섬길 건데 우리가 섬기기만 하면 뭐 할 거냐? 우리가 내려라 하고 대접해주고 우리 성폭교가 섬겼다 하면 뭐 하겠느냐? 우리 속에 믿음의 알맹이가 없다면, 우리 속에 2년 안에 믿음의 알맹이를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행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 도전하자.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청년들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한번 도전해보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의 왕성함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주님께 구원받고 더 보태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보충이 되고, 저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 동안 가졌던 모든 인생에 도울 수 있는 능력들이 이 교회 안에서 발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높이게 되고,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준비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우리는 피곤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피곤한 일을 할 뿐이에요.
이 땅에 피곤한 일이 없어서 뭐 또 하나의 일을 피곤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알맹이를 가진 채로, 믿음의 열매를 가진 채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보답을 하느니 예를 갖추느니 이런 식의 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도리어 넉넉한 자리에서 넉넉한 손을 내밀어서 오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을, 목사님들을 돕기 원합니다. 정말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터가 우리에 있어야 우리의 섬김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저부터 당장 그런 일을 싫어해요. 내용 없는 보답, 부흥 없는 행사. 왜 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도전해 갈 때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가 한 일이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왜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생의 싸움에 다 갇혀있고 감옥에 묻혀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 시선, 그 시야를 툭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또 누가 증인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곧 여러분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유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가 치유하는 역사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일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럴 때 이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입이요, 사도들의 입이지만 그 말씀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입술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졌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제 아귀가 맞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베드로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손으로.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따랐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맛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1년 동안의 계획들을 그냥 막 해나가는 그런 목사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를 예민하게 반응하고 교회를, 목표를 새롭게 세워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사람의 일에 주목하는 한은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속 얽매이는 한은, 내 성장에 얽매이는 한은, 나의 싸움에 얽매이는 한은 우리의 삶은요 정말 신나지 않아요. 통쾌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그 증인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신날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그 먼 거리로 예배 들어가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참 몸에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열정이 나이가 지긋한 세월이 더 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시간표를 한번 쪼개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